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주고요. 122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이 8단락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머릿말이거든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우선순위가 듣는 분이 누구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이고요. 그렇게 하고 송영이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기도를 하는 일들은 중요한 일인데, 이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122문을 한번 같이 문답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비쳐나오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 자비와 진리를 인하여 당신을 축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그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23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값 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름값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이름을 어떤 의미를 두어서 짓잖아요. 뭐 하우드 집사님은 저희 집사람 이름하고 발음이 좀 약간 비슷하다고 그 발음을 구분 못 하셔갖고, 경상도 사람은 귀도 좀 다른가? 영선과 형선을 구분 못 하죠. 아, 나이가 드셔서. 우리 그 집사람은 꽃뿌리 영자에 착한 선자를 쓰거든요. 꽃처럼 착하다는 뜻인가 그러면? 빛날 영자인가? 인구왕자 붙어 있는 영자잖아요. 옷을 쟁반영이야. 옥구슬 쟁반영이랍니다. 저는 이름이 너무 괜찮아요. 한국 이름은 항상 항자에 돌석자를 써요. 저는 이름 너무 싫어요. 그래요? 빛날 형자 같은데. 가득 찰 형. 선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이름이네요. 너무 싫어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식이 아니고 관계예요. 내가 이결 집사님하고 안다.
알고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안다. 난 트럼프하고는 알고 지내지 않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뉴스로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지낸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우리가 거론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목적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은 그냥 난리치가 아니고 교제하고 연합해서 함께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의 처음에 나오는 간구의 의미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도 좀 그런 편인데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거든요. 기도하는 건.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나라가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정치적인 판단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지 응답되어야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기도문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건 감사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귀겠어요?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말씀 묵상은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조금 재미있다고 할까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야단 맞는 겁니다. 잔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아침마다 제가 묵상 메일 보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상을 받으시겠군요가 제목이었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집사 노릇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잔소리 하시는 걸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서 살아가는 일이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통하는 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 사귐이 있는 것 자체는 기도예요. 기도가 통로예요. 기도의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 불러놓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승은이가 뭐 하나 뭐 먹고 싶거나 뭘 요구하는 게 있으면 아빠 이러고 먼저 불러놓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교제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응답은 가장 작은 부스러기예요. 열매이고 기도에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냥 엎드려서 무슨 때 되면 한국도 이제 수능 때가 되면 이제 뭐 100일 기도 시작하고 막 하잖아요. 사찰이나
교회나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시작하거든요. 기도를. 그 기도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알도록 도와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져서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어렵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얘기하자니까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손 내밀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손 내밀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화기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다른 거를 다 해놓고 하다 안 되면 기도해. 내가 막 해보고 안 되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완전히 망해야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보여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려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자는 것인데 그 바르게 안 성경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자. 오늘 아침에 집사를 잘하면 큰 상급이 있다. 하나님 내가 집사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또는 성도로서 비록 집사나 감독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오늘 읽은 말씀을 갖고 하는 기도가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도 바르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가르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성경에 있는 저희 집에 이번에 이사하면서 책을 지금 쫙 늘어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다 풀어줬거든요, 책을. 근데 이제 그걸 쌓아놓기를 막 매섭이 돼서 그냥 딱 그러니까 두꺼운 책들만 일단 막 위로 올려놨어요. 대부분 신학적인 서적들이에요. 여러분 신학 서적이 수만 권이 엄청난 두께로 계속 발간이 됩니다.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극히 부분이에요. 그걸 걸러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걸 걸러서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적극 동조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쳤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데 보니까요.
집들이 뭐 무너진 집들도 있지만 그 위에서 공중 촬영한 걸 보니까 반듯반듯한 집들이 다 흙탕물 속에 이렇게 지붕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쫙.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그 침수가 돼서 뭐 10만 채 이상이 침수가 됐고 7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고 뭐 구출됐고 47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IT 같았으면 제가 보기에 7만 명이 죽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피해라면. 왜냐하면 바람 불면 지붕이 날아가잖아요. 생철로 돼 있어서. 이건 그래도 견고하게 그 바람 속에서도 침수가 돼서 그렇지 집들은 모양을 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회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나라는 회개를 하지 않을까? IT 지진 났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목사가 IT가 그 뭡니까 부두교를 신봉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공분했어요. 그따구로 말을 한다고. 그런데 현장에 딱 가서 보면은요. 다들 말은 못 꺼내지만 맞아 그럴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다 망가져 있고 시체를 막 길에다 쌓아놓은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6년 지난 다음에 지진 6년 지난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허리케인 매튜 때문에 갔잖아요. 지진 때는 땅으로 꺼지더니 허리케인 때는 전부 다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다 지붕도 그냥 다 보면은 다 쓰러진 집에 내부는 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비행기에서 보니까 지붕이 다 날아가서 왜 이 나라는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싶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회개하자는 이야기는 했나? 허리케인 얼마? 지금 이제 플로리다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하자는 기독교 지도자는 왜 없나? 겨우 끼익해야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진해교회 문 안 열었다고 그거나 비난하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뭔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저는 허리케인 하비 앞에서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IT를 치고 올라올 거라는 예보가 계속 나오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요? 또 더 큰 피해가 있을 테니까. 이건 직접 들어왔는데도 47명밖에 안 죽었어요. 뭐 1000억 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하지만 이건 옆으로 곁으로만 지나가도 다 무너지고 또 수없이 많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미 거룩하셔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아버지 정말 괜찮으셔요 이러면 기분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를 자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실 줄 알고 기뻐하실 줄도 알고 슬퍼하실 줄도 알고 정말 분노하셔서 모든 것을 엎으실 줄도 알고 그런 분이에요. 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지신다. 이 거룩해진다는 단어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미국은 모든 것을 돈으로 지금 계산하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재난 앞에서 기도할 줄 알았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재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예산을 어떻게, 이것부터 계산하지. 종교 지도자들도 허리케인 하비에 대해서 분석은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모든 삶에, 오늘 답의 마지막이 뭐였었냐면 우리 모든 삶의 삶과 생각들을 바르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왜 이런 답이 지금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려면, 아버지가 괜찮아지려면 자식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내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립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구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들을 바르게 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요새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 무슨 장애 아들을 돌보던 목사는 그 한국에서 구속이 됐는데 곰팡이 쓴 밥을 먹이고요, 노동시키고, 저는요, 예수 믿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져요. 정말로. 정말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더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용히 덮였지만 그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치가 떨려요,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제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열받아 하는 이유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임양택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악을 너머의 주제가 가르지 말라. 이쪽 편, 이쪽 편. 예? 잘한 것, 나쁜 것, 이거 가르지 말고 품고 살자는 거였는데,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고, 지난번에는 신문에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나치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르게 하려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이러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쭉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는 그때 그 의미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때야 됐는지를 깨달아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주기도문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의 요 한 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절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